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즈음에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알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너희의 인도자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하는 장면입니다. 지명하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왜? 이미 3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직전에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다 봤잖아. 그것처럼 그 아모리 족속을 전부 멸한 것처럼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시, 즉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셨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그곳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담대해라. 그렇게 백성들 모두 앞에서 격려하고 고별사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1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부모 세대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서 다 사망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나이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한 2세대들 앞에 놓고 출애굽 2세대들 앞에 놓고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 중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이제 너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따라가서 너희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니까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 너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 은혜에 손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증거를 너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어. 물론 출애굽 과정, 홍해를 건너는 거, 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이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1세대들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릴 때 본 거라서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광야 40년 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 희미한 어릴 적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아모리를 멸했던 일들은 다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할 때 영원한 약속을 얘기했어요. 영원하다라는 건 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민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 약속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본 일들이 작다고 해서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부족해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 후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 대해서 이 믿음이 끊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수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다짐을 받아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약속받아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이곳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을 섬기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약속이야. 이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식들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제 정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소중한 다음 세대. 우리는 지금 두 가정이고 두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성도 수가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도 중고등부가 몇 명 없어요. 우리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각 집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중고등부도 폐교될 위기. 초등부, 아동부도 마찬가지. 아동부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지금. 그러면 믿음의 대가 끊어져가고, 그 교회에서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지만 이 시대에서도 믿음의 대가 끊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쁨이, 주용이, 하용이, 지연이, 지호, 지윤이 너네들이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이 일은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한국 교회에서도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서 연명에 가게 되겠지. 그 몇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 몇 명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재림하여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불평하고 탓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일 하기 싫어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우리의 존귀한 사명인 거예요. 불평하니까 에이씨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싶을 때가 수두룩히 많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법관 만들고 의사 만드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게 가장 존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킨 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었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하고 또는 친구하고 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제 여러분이 더 믿음이 자라면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끌려왔었지만 그 끝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그죠? 어디에서? 헤세드에서. 그 끝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는 예배당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군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했던 거였군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오는, 예배당에 끌려오는 건 이제 끝! 그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았잖아. 내가 부모님에게 끌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사람 있어요? 학생들 중에? 있었어요? 있는 사람. 그 간절함으로. 부모님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헤세드 수련회에 가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건 그런 여러분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벗어나고 싶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서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해요. 기쁨이가 떠나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시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지영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 이상 주의 성령이 네 안에서 너를 인도하실 때 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감사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헤세드에 가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불평하면서든 싫든 좋든 끌려왔든 여기 앉아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잘 기억 안 나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말씀들이 내재되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거기서 듣는 말씀, 키퍼스 처치에 가서 듣는 말씀들과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말씀들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스파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거기 가서 그 말씀 들은다고 그랬어?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외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과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그런 거구나. 이게 스파크가 일어났던 거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눈이 띄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데, 진리가 뭔데? 라고 물으면 논리적으로 변증은 못해요. 그런데 듣는 귀는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귀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잡소리들을 들으면 이건 말씀하고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성경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의심도 하고 구분해낼 줄 알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 입술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은 못해도 분별은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나는 예배 다 드렸잖아. 교회 안 빠졌잖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잘 믿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적어도 나는 천국은 꼭 가고 싶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 라고는 더 말 못하겠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 있다면 듣는 말씀들이 결국은 언젠가 주님의 은혜와 맞닥뜨려져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내가 딴 생각하고 억지로 왔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에 준비가 없는 채로 왔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는 것, 또는 이 시간에 내 만족을 채워줄 세상의 수많은 곳,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한나하고 헤어져서 사는 5년 동안 그게 5년이라는 것도 그날 깨달았는데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살고는 있었는데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숨을 쉬는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는 채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회사 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걸 나도 몰랐어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의식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성가대석에 앉아있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모르고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5년이 됐더라. 그걸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군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온 이 5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셨군요. 날 떠나지 않으셨군요. 내가 아버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주님 아시고 날 붙들고 계셨군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자포자기하는 길에 또는 타락하는 길에 갈 수도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5년 동안이나 붙어있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지를 못했지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혼은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네가 그 아픔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 한 가지만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도 내가 세상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 내가 비록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장을 매주 가져오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과 약속이 있고 세상에 내 놀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내 열심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예배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많은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참 끈질기게 두 가정밖에 없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지만 중간에 다른 성도가 왔다가 떠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없고 그렇게 부가적인 채로 여기까지 왔지만 또 교회가 나가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배우자로 자녀들로 아픈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이 작전기도 하자 그러면 작전기도 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온 길이 그런 여러분의 순종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은 교회 이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상을 교회 이전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비록 대출을 받아서 가는 이전이지만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버텨오지 못했던 거 여러분이 아셔요. 그죠? 가서도 그렇게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주님의 상급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를 탓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저희 기도를, 연약한 저희 헌신을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장이 느리다고 불평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안일해져 가던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건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저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면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닥쳐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한 주님이 그곳에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라면 그곳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만 신뢰하고 간다면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주의한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허락하신 가나안의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하신 가나안의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 가지 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복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저희를 써주십시오. 저희를 써주십시오.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비우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